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4절 앞부분까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너희도 증인이 될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에 항상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만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면은 아첨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만 사랑의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그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고 그들도 초청해서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세상으로 달려나갈 준비가 됐다고 했죠. 이젠 달려나가면 제자들이 겪을 일들을 설명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열매를 증거하면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지만 그것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미워해도 예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핍박을 견디면서도 담대히 예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8절에서 21절은 세상은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예수님은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처럼 발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랑을 한다면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했다는 것은 완전히 미워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뒷부분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집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그들의 율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란 분명히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타난 본래 세상이라는 말의 뜻이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날은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인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 세상이 바로 앞으로 제자들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은 19절에서 앞부분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편에 속해 있다면 제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 편에 서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19절 뒷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뒷부분에 이어진 내용은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제자들은 유대교에 속해 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선택해서 뽑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원해서 뽑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뽑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해서 뽑아냈고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소유였는데 그걸 뺏겼기 때문에 화가 나서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도 뺏기면은 그 다음에는 죽이려고 하죠. 그것처럼 그렇게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방법이 아예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뽑아내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은 더 높으신 예수님도 박해했다면 앞으로 너희를 박해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읽으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들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세상이 예수님 말을 지켰었더라면 앞으로 제자들의 말도 지킬 것이라는 것인데 세상이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도 듣고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제, 이 가정법의 시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 말도 지키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은 항상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21절에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나라고 했냐면요. 예수님 말을 지키면 제자들 말도 지킬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반대의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열을 내며 박해하는 이유가 21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충격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까지 죽인 저들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충격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끌고 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님까지도 죽였는데 예수님은 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번째로 22절에서 25절은 세상은 성부와 성자까지도 미워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최고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2절, 25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던 그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는요, 저들이 참 열심히 했어요. 잘 모르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때는 변명이 가능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그러나 이제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같은 데 잘 쓰는 말이에요. 눈이 돼. 짜잔. 그러나 이제는 저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예수님 오셔서 밝히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진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직접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치던 교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제는 하나님도 미워한다라고 하니까 충격 중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최고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들려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저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해주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뜻을 가르쳤다고 해도 세상은 아무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라는 말은 물론 기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직접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자기를 죽인 그 원수들까지도 용서하라고 그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아무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24절 뒷부분에도 역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렸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까지도 죽도록 사랑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나서도, 눈으로 다 보고 나서도 미워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완전히 다 보고 완전히 미워했다는 말입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저들이 완전히 싹 다 보고 그리고 완전히 다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나와 아버지입니다. 저들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완벽하게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완전히 다 미워했다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25절은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저들이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한 것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기록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이러한 반역을 다 아시고 율법책에 예언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이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율법은 아니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구약을 인용하셨고 구약의 율법책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책을 바르게 해석해서 새롭게 다시 해석해서 그 참뜻을 가르치신 것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껍데기에 나와 있는 구절만 지키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자기들의 탐욕에 따라 해석하고 자기들이 쥐고 흔들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멋대로 해석한 구약의 율법을 봐도
거기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이러한 반역을 미리 아시고 기록해 놓으셨고 그 예언이 분명히 성취된 것이니까 절대로 이것은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번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그 완악한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유대교 지도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할 텐데 그 제자들은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까지도 미워하는 지독하게도 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겁을 주죠? 각오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을 할 수 있는데,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미워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앞으로 받을 박해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차례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쁜 놈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한 이 나쁜 놈들은 제자들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또 죽일 것이기 때문에 각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이 제자들을 박해할 텐데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러니 두려워 말고 성령님의 증거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까지 미워한 세상이 앞으로 제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겁이 잔뜩 났겠죠. 이렇게 겁을 먹은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4장 18절에서도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인데요, 본래 고소당한 사람 편에서 옆에서 어떻게 말할지 알려주고 또 그 억울함을 대신 말해주고 이렇게 돕는 자를 뜻합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그렇게 미워할 것인데, 그래서 고소하고 죽일 것인데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낸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혜사가 아버지의 영이라면, 성령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자신이 보낸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보혜사는 또 하나님의 영이면서 곧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다시 설명하십니다. 진리를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면 신기하고 능력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성령님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 같은 거 광고에다가 이렇게 냅니다. 이제는 성령 받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계절이 좋으면 성령 받는가 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령 받읍시다. 뭔 소리예요? 랄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방언하고 박수치고 이러자는 얘기인데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기적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말씀하는 영이에요. 어떻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대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깨닫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27절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뭡니까? 성령님도 증인이고 제자들도 처음부터 다 봤으니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세상으로부터 뽑아내셨죠. 그렇게 해서 늘 함께 있으면서 들려주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셔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걸 다 봤어요. 증인이 뭡니까?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령님도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사역에 성령님도 함께 하시면서 다 보셨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보고 성령님도 봤어요.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은데 제 안에는 기억력이 참 좋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억 못하는 일을 물어보면 항상 나와요. 언제지? 며칠이지? 몇 시지? 그래서 제가 수첩을 쓰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다 나옵니다. 장기 메모리는 또 제가 또 그때는 도와줍니다. 오래 기억하는 거는 제가 잘 기억하는데. 자, 이게 뭡니까? 같이 보고 같이 들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봤는데 성령님도 함께 봤으면서 성령님이 깨닫지 못하면 야, 있잖아, 너 그거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때 이렇게 하셨잖아 하고 알려주신다고요. 없는 거를 가르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말씀을 짠 하고 주셔서 줄줄줄줄 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고. 너 그거 기억 못해? 언제 있잖아, 설명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깨닫고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가올 핍박을 알라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서 이 말을 한 것은 이라는 말이 4절에도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어에서 완벽하게 똑같으면 한국말에도 똑같이 번역해 좋은데 이 말을 한 것은 하고서 뒤에서 또 이 말을 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하지만 100% 똑같은 말입니다. 앞과 뒤에서 똑같은 말로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는 중요한 말을, 그 안에 있는 말을 강조한 겁니다. 말한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저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믿으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외롭고 힘든 그런 죽음이 될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으로 생각할 테니까요.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완전히 다 말한 목적은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넘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넘어진다는 뜻인데요,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유다가 넘어진 겁니다. 가룟 유다가. 2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핍박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세상입니다. 이 구절로 보아도 세상은 유대교 지도자임에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인
제자들은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곧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뜻인데요. 유대교 자체가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난다는 것은 결국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제 원어에서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때가 온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때가 온다. 죽음과 같은 무서운 형벌인 회당에서 추방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뭡니까? 제물입니다. 이제 죽여서 악한 것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3절은 예수님은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고 말한 자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제자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잘라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때가 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제 그 말 그대로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사형을 당할 자리에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 와 있어요. 그때 이 말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그때 짠하고 살려주신다고 하면 좋은데요. 그때 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그렇게 죽게 될 때, 핍박받을 때. 무슨 소리예요? 그 순간에 배반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아, 예수님 말씀이 옳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할렐루야 하고 담대히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1절에서 말한 것이나 4절에서 말한 것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고 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해도 완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누굽니까? 그러면 역시 오늘날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바로 이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열심히 섬긴다며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시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주로 이런 것을 강조하죠.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를 뭡니까? 욕하면은 천벌을 받는다. 뭡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열심인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짜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세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오늘날 세상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는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떠들지만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로는 천국 간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천국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면 그만이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어. 주일날 잘 차려입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빼놓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처럼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두고 살면서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세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이 세상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런 세상에서 골라 뽑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가짜 기독교인들의 무리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골라 뽑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해서 세상에 속한 자신들을 거룩하다라고 거짓말하는 무리들에 속해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세상에서 골라 뽑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악한 세상에서 가려 뽑아낸 사람 중에 사도 요한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서기 69년에 태어나서 155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폴리캅은 안토니우스 피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서머나의 지사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사가 그리스도를 욕하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였으나 그는 나를 해롭게 한 일이 없거늘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주를 모독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끝내 거절했습니다. 지사가 폴리캅에게 화형을 선고하면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라고 기회를 주자 뭐라고 했냐면 금세의 일시적인 불보다 내세의 영원한 불이 두려우니 지체 말고 결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칼로 배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서 배운 직접 제자, 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에 이어진 사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폴리캅처럼 죽인다고 위협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요? 폴리캅도 예수님 직접 안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요한을 통해서 말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요한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예수님 때문에 죽인다고 해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폴리캅이 요한에게 들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그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면서 증인이 되면 가짜들이 핍박을 합니다. 왜? 자기들의 가짜 믿음이 드러날까 봐 저것들은 광신자들이 하고 핍박합니다. 오늘날은 기독교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죽입니다. 미워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사랑을 행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증인 삼으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골라 뽑아 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